아브라함 노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장정을 떠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며 또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앞에 할 테니까 뒤에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늘 사실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는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홍수를 통과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또한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는 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는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우리 부모 욕을 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약점을 감추려고 하죠. 일반적으로 후손들은 조상들의 약점을 감추려 하거나 그것을 미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진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실하게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기근이 뭔가요? 기근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심각하게 모자라서 굶주리는 것을 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 예년에 비해 잘 되지 않아서 굶주리게 되는 건데 이런 요인이에요. 예를 들면 수해 또는 한해 또는 그 추워지는 한해 또 바람의 풍해 그리고
곤충 같은 것들의 충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기근 문제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가 기근을 잘 대처해주고 여러 수로 시설들을 잘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을 심어서 먹는 사람이 아닌 유목민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는 양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근이 매우 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면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기근으로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이 유목민이라는 게 풀을 따라서 조금씩 옮겨 다니는 사람들인데 남방으로 조금씩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애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그가 애굽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는 건데요.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라고 GPS 안 주고 도착하니까 패싱 하다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겜 땅이었거든요. 여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기가 오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즉각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즉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근은 지역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은 기후가 좋지 않아 기근이 왔다고 해도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는 매우 풍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은 이집트에 대해서 이집트의 상징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기의 개념으로 말하면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애굽은 장래 망할 장망성이고 우리가 떠나올 장소이지 들어갈 장소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31장 얘기입니다. 애굽이 성경에서 죄악의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영적인 애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BC 2000년, 지금으로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런 사상이 발전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걸 몰랐을 겁니다. 그는 단지 생존을 위해서 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하는 주석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일종의 타협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세겜의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피할 길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면 그분이 책임도 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판단으로 즉각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서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랄이라고 하는 경계선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12장 11,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생각이 처음에는 안 났어요. 애굽으로 가야지 할 때는 안 났는데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11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가면서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애굽은 그 이집트의 역사 중에 중역사 시대 제11왕조 시기였고 이때는 이집트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혼란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매우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인 아브라함은 매우 불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왕국 북왕국 갈라져서 북왕국의 수도인 헬리오폴리스 쪽으로 접근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지 아니면 가면서 정보가 들어온 건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젊은
아름다운 여인을 가진 남자의 위험성.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가진 남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 얘기예요. 여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Really?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릴 텐데 내 누이라고 좀 해달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 건질 수 있다. 이 아내한테 생명을 지금 구걸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생존 전략입니다. 참 한심한 방법입니다. 아내를 팔아서 자기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둘이 같이 헤어짐을 피해보자라고 하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할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자, 사실관계 확인해 봅시다. 요즘 아주 유명한 팩트 체크.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였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사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복 동생입니다. 근데 그게 답니까? 이건 부분 진리잖아요. 동생이자 아내였다는 것인데 아내라는 사실은 속인 거잖아요. 본문을 읽으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말은 있는데 사라의 말이 없어요. 사라의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사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는 어떤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 인간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한심한 사람 같은. 그런데 지금 애굽에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에 다 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침묵하고 고민하는 사라의 모습이 아주 우리 눈에 그려져요. 이때부터 사라가 입맛을 잃었을 거예요. 밥이 안 들어가. 드디어 애굽에 도착합니다. 1년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주 물 흐르듯이 그냥 착착착 흐르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저는 이 몇 개 구절 속에요 상당한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밖에 나와 있나요, 사라가? 그렇지 않잖아요.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 그래서 입소문을 타려면 또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서 소문이 바로의 고관들에게까지 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왕에게까지 이야기가 들어가고 칭찬하고, 그래서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 바로가 그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포상을 내리는 일,
이런 많은 일들이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계절 하나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에스더를 연상해요. 사람들이. 에스더는요, 아하스로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자기를 굉장히 단장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아하스로의 왕까지 나가는데 무려 12달이 걸렸습니다. 그게 에스더서 2장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오늘의 본문인 여기에다가 애굽에서 상상한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한 저술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경은 바로와 사라가 교합한 사실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건너뛰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똑같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신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20장을 가지고 12장을 해석해야 됩니까? 20장은 20장이고 12장은 12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 왕은 경고만 받았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제됐죠, 징계가. 그러나 바로와 그의 집은 큰 재앙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도만 가지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망한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남자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다음에 밤을 지새우면서 애태우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일 그랬다면 밤새도록 돌아다닐 겁니다. 방황했을 거예요.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시간들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찾아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때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써있지는 않지만 왕에게서 받은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이 상황을 타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개입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use of Abraham's wife 사레. 사레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왜 내리셨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내린 게 아니에요. 사레 때문에 내렸어요. 사레. 하나님께서 못난 남편 만난 사레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징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와 그 집에, 바로의 직계 가족으로, 바로와 그의 집이라는 말이 직계 가족으로도 볼 수 있고 바로의 집을 나라로 볼 수도 있어요.
전체 국민을 나타내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Great Plagueis, 또 NIV에는 Serious Disease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질병, 심각한 돌림병 같은 것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과 너무 흡사한 상황이에요. 바로는 대노합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어요. 불렀어요. 바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큰 전염병이 돌면 그 바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왜 이런 전염병이 돌지 하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뭐 잘못했어 하다가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Pharaoh summoned Abraham,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꾸짖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질문하면서 추궁하고 있다. 네가 어찌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바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진노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할 시간도 안 줘요. 그냥 몰아붙입니다. 속사포처럼 수상 같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자기가 심어서 거둔 일인 것입니다. 바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였습니다. 만일 그가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목숨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때문에 책망은 하지만 아브라함을 선대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라 때문에 선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쫓아내다시피 이미 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뺏지 않고 그것과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일행은 다시 가나안으로 계절이 바뀌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장면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침묵하는 사라와 침묵하는 아브라함.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이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실제 관계를 맺기 전에 막으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런데 그것은 20장 사건이라니까요. 12장 사건은 그렇게 기록을 안 했다니까요. 12장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사례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니냐, 계보가 이거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선상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라가 바로에 의해서 정결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중에 나오는 여인들, 라합 같은 여인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있는데.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쓴맛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만일 죄를 한번 지으면 아웃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도 버리고 죽을 자리에도 그냥 담담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그 고난이 필요하다면 통과하게 하신 후에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넙죽 엎드리게 하시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올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수렁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막다른 함정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하게 stand firm, 견고하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황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애굽에 가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분 진리를 가지고 전부인 양 포장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직하고 용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